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음을 고백했지만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일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문제는 산에 올라가지 않은 남은 제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에 올라가지 않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쉽게 말해 율법학자들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논쟁이 되었을까요? 이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논쟁의 상황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황을 살펴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상황에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1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강한 탄식의 어조로 말씀하신 말씀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오라는 감탄사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곧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이 순환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있어 주님의 뜻을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상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은 믿음이 아닌 자신들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근거를 2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는 그 질문에 주님은 기도 외에는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기도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내가 많은 귀신 들린 자도 고쳐봤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 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내 삶, 내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영적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하며 그가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전후 사정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말에 조금 이상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는 조금 회의적인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아버지는요, 이미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자신의 마음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헬라어 원어인 직역 성경으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아버지는 소리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예수님께 먼저 퀴리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퀴리에는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버지의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아버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선생님이 아닌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사실대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한 겁니다. 이에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을 보신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음 없음을 고백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대단한 경험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주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포장된 믿음과 신앙을
벗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죄가 됐던, 연약한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 됐던 우리의 포장된 믿음과 신앙, 삶을 벗기며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아올 때, 여러분,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덮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의 약함에 눈이 가고 마음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 또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약함이 그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이 주 안에서 더욱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부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까? 반대로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아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약함을 구하며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귀신 들린 이 아이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이 확신과 자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영적 교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애처롭게 생각하시며 하나님,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귀신 들린 자의 이 아버지를 봤을 때 자신이 믿음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더욱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함,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포장된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의 칭찬을 받고 남들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포장된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에 주님의 그 강함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의 하나님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이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정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각 상황에 맞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모든 그들의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원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